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오늘 진짜 마지막 말씀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아, 지난주에 봤던 말씀 뭡니까? 40절 말씀으로 지난번에 이제 중심으로 봤죠. 주님도 다시 처음 세례를 베풀던 그 자리로 갔다. 공생이 시작하시던 그 자리, 결단의 그 자리, 또 모든 사명의 현장, 그 받았던 그 자리로 가셔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또 사시금 생각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십자가까지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41절과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41절 42절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4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처음 세례 받던 것,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것, 이제 그곳으로 가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또 그곳에 또 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 보면 어떻습니까? 42절 끝에 보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이 40절 이전까지의 말씀들, 우리가 10장을 굉장히 오래 봤는데 예수님과 많은 논쟁들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31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거를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는 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과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논쟁하고 또 그들과 토론하면서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물론 믿는 자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변하여서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돌로 채워 죽이려고 하는,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처음 세례 받던 것 요단강으로 다시 가셨더니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조금 전에 죽이려 하던 사람들은 뭐고 이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믿은 이유를 이제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뭐라고 하느냐? 한번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이제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요한은 그들이 정말 놀라운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나타난 선지자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어둠이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외면하신 것처럼 그들은 느꼈던 그 시간입니다. 그 당시 400년의 시간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포로 교환했지만 온전한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고 이 작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자 여러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배를 받고 거기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던 정말 흑암기,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도 어두웠던 시기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귀환 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 400년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찌 보면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였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요한을 그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런데 그러한 요한도 뭐 하지 못했다?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정말 400년 만에 나타난 능력 있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요한은 아무 표적, 그러니까 이적, 기적 같은 것은 하나도 행한 적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한은 모두가 참으로 여겼다. 요한은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였다는 것은 뭐냐? 요한은 능력은 없어요. 보여지는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지난주 말씀도 봤지만 표적을 행하고 헬라인은 뭐 이론 이런 것들을 믿지만 지혜를 따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 불이 떨어지는 것, 놀라운 것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온전히 믿지 못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표적은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런 이적도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행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엎드려 모두 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능력은 없었어요. 이적은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선지자다, 그를 경외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를 찾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 앞에 엎드려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또 예수님에 가려서 뭐라고 말했느냐? 41절 끝에 보면 요한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 사람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반대죠. 요한은 표적은 없어요. 이적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요한복음에는 많은 이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병이어,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뜬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표적은 보여줬지만, 그리고 다음 장 11장에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은 행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었느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참되다, 진실하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말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쭉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 세례를 받으시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믿었느냐? 두 가지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짓냐면 유월절과 연관짓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생명을 얻게 된 유월절 그 밤, 죽음의 공포가 있던 그 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문인방의 피를 바른 가정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하,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파생된 거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뭐냐? 무엇이 참되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너희들의,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시다 한 것을 들은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뭐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인데 이제 세례 베푼 이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신 이가,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뭐라고 증거했다고요?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은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첫 번째 고백이고, 두 번째 고백은 뭐냐? 나는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붙여볼까요? 두 가지 요한이 증거한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41절 끝에 나오는 요한은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거, 이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이 말한 것을 다 옳게 여기고 42절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닌 요한의 말한 것을 듣고 요한이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주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이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믿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믿은 거냐?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믿는 거예요. 이 세례 받으신 현장, 예수님도 그 세례 받은 현장에 가셔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결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사명, 주신 맡기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간직하면서 평생 십자가의 길로 가셨지만, 사람들도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맞아 몇 년 전에, 몇 년 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 전일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있을 때 저 예수도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 요한이 말한 것이 뭐냐? 요한은 저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라 이야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였다. 그렇구나. 저분이 그렇구나 하고 지금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이려고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하던 자들이 여기서는 예전에 세례 요한이 말했으니 그런 것 같아 하고 믿었다는 거죠. 갈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이 정말 믿었다 하는 것이 진짜 믿었느냐? 귀가 얇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들리고 저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팔랑귀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그 자체를 믿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믿는 것. 근데 이들의 믿음은 뭐냐?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믿는 거다. 요한 정말 위대한 선지자, 400년 만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의 세례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영원히 쭉 이어집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이 이어지느냐? 안 그렇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의 입술에서 뭘로 바뀝니까? 말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바뀝니다. 왜? 나올 게 없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믿는 것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말해서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표적들만 보고 맞아, 이 사람이 행하신 표적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그러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라고 옅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중요한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감격과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면 그 십자가를 막았어야죠. 그러나 모두가 서서 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법정 앞에서 그렇게 외쳤던 이들, 모욕하고 침을 뱉던 이들이 이 믿는다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믿는 것은 뭐냐? 주님에게서 나오는 표적들, 나에게 떨어지는 거죠. 주님은 이적이고 표적이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표적, 어떤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표적이라 이야기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게 얻어질, 내가 얻을 유익, 내게 떨어지는 무언가, 그거죠. 그러니 그것을 보고 예수를 그저 따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주여, 하루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을 때 쫓아가서, 그 다음날 쫓아가서 주여 어디로 가셨습니까? 왜 여기 이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장면도 있습니다. 왜 왕으로 세웠느냐?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정말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느냐? 아니죠. 이 능력을 베푸신 오병이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이분이 왕이 되어지면 내게도 무언가, 이 나라는 이제 잘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정말 보여진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는
믿음이 없음의 증거 보여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기대했던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보여질 게 없어요. 얻을 유익이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저자에게 내가 무언가를 기대했던가,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던가, 그러니 모두 다 소리 높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느냐? 믿는 게 아니죠.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어쩌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 사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라는 자를 통해서 얻을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예전에 세례 요한이 그랬었지 하면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주님을 믿었더라.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두 가지를 말했다고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세례 받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첫 번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하면 구주, 구세주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도사가 나를 알려준 것인데 저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요한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때가 언제라고요? 공생애 시작할 처음인 거예요. 공생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죠. 그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고백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과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누구요 얘기할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손들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였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똑같은 고백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단어, 선포되어지는 쓰여진 단어는 틀리죠. 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구세주 그리스도란 말과 똑같지만 의미는 조금 다른 단어는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것은 뭐냐? 베드로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게 우리 교회 올해 표고, 또 이 말씀으로,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인 거죠. 그 말씀으로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오늘 또 우리 교회 표이긴 한데, 그래요. 이 말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한 말씀,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표의 말씀이죠. 16절에서 18절 말씀이니까, 그죠? 18절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하는 거죠. 이 반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말씀의 반석이라는 거죠. 믿음의 반석이 되는 거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너의 교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머리이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믿음의 반석, 말씀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반석에 세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는 어떻게 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 권세죠. 사단의 힘이죠. 어둠의 영, 세상 권세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도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는 주님의 교회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만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반석에 분명히 서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누구로 고백해 하셨냐?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이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대로 유대인들이 믿었다면 42절 말씀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의 선포,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을 정말 그들이 믿었다면 이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지만 이들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변질되어지고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으면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모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은, 이런 믿음은 어떤 음부의 권세도 세상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럼 반대 의미죠. 뭐겠습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경우는 뭐냐? 내 믿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내게 유익 주는 분,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굳건해질 수가 없고요, 작은 풍파에도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무기력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다 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거기서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이거든요. 한국 교회, 세상이 주목할 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세계 교회사에서 한 획을 긋고 연구하는 교회였는데, 지금도 세상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10대 교회에서 절반 이상 한국 교회에 다 있잖아요. 10대 교회라는 것은 규모 면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5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굳건히 서 있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부할 수가 우리 스스로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온전히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국교회라는 것은 한국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조차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샤치하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스스로 물어봐도 그렇지 못합니다. 흔들릴 때도 많고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유가 나오죠.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한 믿음이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우린 유대인들 지금 제가 정죄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정죄하는 손가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느냐?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 땅의 현실, 지금 나에게 무언가 떨어지기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복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눈에 보여지는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보여지는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목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 물질이고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잘 되는 거고요.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문제 없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것들로 복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유익으로 생각하고 내가 믿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를 기복시나 기목시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민족의 전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 세례 요한이 이미 공생에 대해 선포했던, 그가 선포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포케 하신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였지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아,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굳건해 있으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으면, 내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라면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린 이유는 그 믿음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립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무언가 내게 주어지는 표적,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으면 그리스도는 커녕, 주님이 이기는 커녕 흔들리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방인들은 증언부언한다는 것, 중언부언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른 종교들, 다른 이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시면 마치 기도가 주문과 같죠. 무언가 반복되어진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뭐 그밖에 알지 못하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을 주문처럼 고백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는 분이 이제 남매 호랑갱교인가요? 그것도 보면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무언가 반복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뭐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기도해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눈물 콧물을 흘려야지 구원해 주셨느냐?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건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구해서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우리 교회 가지 않을래? 그렇게 교회 왔느냐?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거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도 주여 저는 죄가 많사오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예수를 보내주겠다, 너 대신에 죽게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기도한 적도 없지만 이미 주님을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다. 그래서 채워주신다. 이미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는 조금 둔감하지만 엄마들은 알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의 모습만 봐도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요구할 때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말하기 이전에 사실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먼저 너 이런 거 필요하니? 은근히 이렇게 갖다 놓는, 그걸 채워주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 마지막 불렀던 그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수요일 날 마지막 때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에 좀 안 부르고 있지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서야만 주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간구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아니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 제가 숨 좀 많이 잘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좀 많이 주세요. 기도하신 분 없고요. 먹을 수 있는 물 좀 주세요. 광야의 출애굽 상경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쉬고 우리가 살아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배려하여서 주셨다는 거죠.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기도하기 이전에 다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서 구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는 징계받고 한 대 맞았으니까 아우 잘못했어요 구해서 사사를 보내줬지만, 아니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구하시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그건 아니죠. 기도해야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찾는 대로 열릴 것이고 다 채워진다 말씀하시잖아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지 주시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제가 이제 축도로 다 끝내기 때문에 이제 주기도문을 잘 안 하는데, 주기도문을 보시면은요, 주님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이 기도에 대한 5절부터 6절,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느냐? 자,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 가르쳐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또 많이 고백합니다. 암송을 하죠.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습관처럼 우리도 외우고 있지만, 이 주님의 기도를 보면 새로운 결단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도 그렇고 지금 개혁된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한 글자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여기 13절에도 끝에 보시면 가로친 부분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데요. 위에까지는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려지는데, 예전 우리가 개혁되기 이전에 예전 성경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그렇게
주기도문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앞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개역 개정되면서 대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뭐 한간에는 이게 뭐 일제 뭐 잔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대개라는 뜻이 뭘까요? 대개. 주문진에 많은 대개 말고요. 대개.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뜻이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개라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삭제되어져 있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조금 더 어찌 보면 원문과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 주기도문 이 말씀 그 기도문대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그런 기도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전과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저 내 필요한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냐?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 기도이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러면 어떤 세상 힘듦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좀 올곧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 유대인들처럼 보여지는 무언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죄 전에 올라서 눈도장 찍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다가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믿었다.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믿었다. 그 믿음도 좋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마지막까지 가느냐?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흔들리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르게 설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믿음의 반석에 섰을 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어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내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면 야, 아직 내 믿음이 온전치 않구나.
이거를 느끼고 깨닫고 믿음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변개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주만 바라보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가 필요한 것 아시고 먼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참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거듭나고 세워질 수 있는, 또 올해 말씀 주신 표대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